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됐죠? 거기 이제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너희가 돌아올 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가 또 해방돼서 나오지, 이런 생각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대가 나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막겠다? 건져주시겠다. 건져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뭐같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을 어디같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지 뭐가 나온다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기가 창세 때라면, 창조 전에라면, 저기가 저쪽 벽이 말세라면, 세상 끝날이라면, 하나님은 창세 때에 아니면 창세 전에 세상 끝날의 일을 정해놓고 미리 계획해놓고 세상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속 역사,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바벨론에서 건져 주셔야 되느냐? 또 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 이후에 가지고 있는 구속 계획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다시 본토로 돌아와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들이 끝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구속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게 구속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죽어보고 망해보면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인 메시아가 그 땅에 못 올 것이고, 못 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 심판과 천국 지옥도 안 풀어지겠지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은 니네들이 회복돼야 된다. 니네들이 회복돼야 내가 니네들 회복 이후에 가지고 있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구속 계획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건져준다는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맞나? 이제 9절에서 11절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누구야? 이 선지자가. 이사야다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깨우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중보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왜 중보를 하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하고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 사람이 거접되고 사람이 거주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집들이 지어지고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되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하시면서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 치십시다. 내가 좋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에 수종되려고 해야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니네들은 뭐 배째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들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적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에덴 동산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것이 나 개인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계획을 물으시고 찬양하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해가 왔다고 믿고 싶지요? 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 왔다고 믿고 이제 본문을 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는 채택이지요. 채택이 뭐야? 의를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채택은 여러분 곧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같은 거, 옛날 고든 막대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고든 막대기를 옛날에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잣대, 올바른 거, 고든 거, 그런 걸 말하.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딱 꼿꼿하게 사는, 의를 행하면서 사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의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다. 찾아 구하느니, 그건 찾다, 원어에는 찾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남은 자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다고 읽겠나마는 읽거나 아니면 다니엘서 1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냥 사람만 옮겨진 게 아니고 장소만 옮겨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는 나라가 바뀌었지요. 왕이 바뀌었지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여러분, 왕이 바뀌어도 짜달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왕한테 달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옛날 시대의 왕하고 지금 대통령하고는 틀리지요. 옛날에 절대군주 시대에 왕이 바뀌었다는 말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하나냐, 야나, 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야는 야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전부 여러분, 뭘로 바뀌냐면, 그 바벨론 신의 종, 신의 이름하고 연결된 걸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 잡혀가 찌메그리상, 까니마 또까라상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뀐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제 갔더니 전부 바벨론 신하고 연관돼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섬기는 신이 바뀌었고요, 왕이 바뀌었고요, 언어가 바뀌었고요, 종교가 바뀌었고요, 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했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포도주나 진미는 전부 다 그 나라 신한테, 너무 신한테 바쳐진 것을 왕이 그 다음에 먹었고, 그거를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거 제사 음식이거든요. 구약에 이런 거 먹지 마라 했으니까, 나는 이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서 율법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없어진 것 같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어진 것 같고 지 이름도 세상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는요, 여호와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지금 52장까지 51장까지 계속해서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너희가 잡혀갈 것이지만은 해방시켜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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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시켜주겠다. 50장까지 약속하고 51장에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나야 된다. 70년이라는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해방시켜주겠다. 끝나면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그 고레스에게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돌아올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 이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믿느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놈한테 아이고 딱 남은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들 있지요. 남은 자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다. 너희는 들으라. 뭐 해줄 말이 뭐냐? 중간부터 보면 너희를 떠낸 뭐와?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낸이 뭐예요, 장로님? 하차브. 하차브가 뭐예요? 파다, 자르다, 쪼개다. 예. 파다, 나르다, 쪼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채석장에서 다이아몬드나 이제 돌덩이에 섞인 금을 캐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계속 캐겠지요.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파들어가서 캐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캐내셨다는 겁니다. 반석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의 반석이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떠냈느냐? 애굽에서 떠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보석을 캐내듯이 애굽 가운데서 캐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을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제 큰 돌이 있었다 치십시다. 이게 이제 금덩어리다 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님, 이거를 캐냈으면, 빼냈으면 그 자리에 이제 그 돌이 있던 자리가 있겠지요. 그 자리를 우묵 파여 있는 자리를 생각해 봐라. 이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다 하세요. 이 우묵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안 물어본 걸 애굽입니다. 안 물어본 걸로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캐낸 우묵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생각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캐내실 때 당시만 해도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믿으시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빼내려고 하실 때에 크리스텐도로 열사대기 때렸더니 애굽 왕이 옛날에 일본 황제가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속국들을 독립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수의 남은 자만 나중에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몇만 명만, 수백만 명이 잡혀갔는데 몇만 명만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만 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야, 너희를 캐낸 반석과, 떠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캐냈다는 말입니다. 캐낸 반석과 하나님과 너희를 파낸 그 우뭇한 구덩이인 애굽을 생각해봐라. 애굽은 강대국 아니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쩔쩔매면서 가서 빌면서 내 백성인데 좀 빼내주라. 아유, 야, 그 같은 신들끼리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빼냈냐? 나는 얼마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꾸 뭘 생각해봐라, 뭘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하드. 에하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하드는 하나, 이거를 에하드라 합니다. 됐나? 간단하지요? 하나. 그 다음에 키는 우리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하는 유접속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when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시기를 나타내는 시간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됐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일 때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일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에 우상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나? 예.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 메시아로 인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 하나님 구속 계획을 쫙 읊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은 잘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방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뭔 구속사가 다 믿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자기 마누라 10살 차이 나니까 65살짜리 마누라 사라가 간판은 예쁜데 뭐를 못 낳습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미 폐경기고 원래 애도 못 낳는 데다가 폐경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식 3명 딱 줄게. 됐나? 이렇게 해도 콜이라고 갔을 깁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참 통독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뿅같이요. 그래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일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이 역사를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요.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큰 민족이 됐으니까 잘 알겠지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일 때에 내가 그를 불러서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뭐 하게 됐다? 지금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됐느냐? 노력해서 큰 민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된 겁니다. 여러분. 뭐를 주어? 땀으로, 노력으로 그가 강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많은 민족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고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바락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가서 아차하면 롯을 자녀로 삼으려고, 또 종 엘리에셀을 종으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아차하면 이 아이를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 다음에 시바지 하가를 지어서 그걸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고, 진짜로 100살에 이삭이 나왔고, 사라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 자손 이스라엘의 이삭에서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고, 이 12아들이 70명이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면 섞일 것을 아시고, 무슨 말인지 구속사 들은 분은 이해가 오지요. 아시고 어디로 내려보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아브라함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를 창성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캐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조상들을 하나 있을 때, 아브라함 하나 있을 때 부르셔서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위로하여라는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것도 뭡니까? 완료형이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언적 완료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체로 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시온은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이름이 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은 다윗의 왕성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따로 불렀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을 부를 때 그냥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됐나? 그래서 내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사막과 광야는 그때 당시에 시온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시온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황폐한 곳입니다. 황무지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막을 내가 뭐같이 만들어주겠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그 광야를 뭐로 만들어주겠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내가 그 황량한 땅을 다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아까 이야기했던 36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2절쯤에 나오겠네요. 저 방송실 에스겔로 같이 가봐라. 에스겔서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이스라엘 자손을 한다.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복역의 때가 끝나야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는 날에 성읍들에 뭐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되려면, 야샤브 거주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황폐하던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지금은 황무지로 강야같이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왕궁이 세워지고 다시 집들이 건축되고 그래서 건축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뒷겨봐. 전에는 지나가던 자들의 눈에, 전에는 예루살렘을 지나가던 목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 될지라? 경작될지라. 다시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밀이 나고 보리가 나고 석류가 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특산품들이 뭐 있지? 포도가 나고 이런 다시 땅이 경작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35절.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이거 어째된 일이고 저거 황무지더니 지금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하고 고백하게 하겠다 했지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의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봐. 3절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였다. 뭐라고 위로하셨느냐?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그 다음에 창화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는 여러분 악기를 트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소리. 우리 워십 오늘 이 설교 전에 했던 워십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향하여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바벨론 포로 다가 아니로 대부분 사람은 안 믿었지만은 의를 행하면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약속입니다. 야, 바벨론에서 안 나와질 것 같지? 내가 처음에 너희를 캐냈던 곳을 생각해봐라. 그 우뭇한 자리 애굽을 생각해봐라. 그때 당시에 애굽은 지금 바벨론보다 더 강대국이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캐냈다 이가. 야, 너희 믿는 자가 소수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딸랑 이거 한 명일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큰 민족을 약속했고 내가 복을 주어서 그를昌盛케 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자손이 생겼는지를 봐라. 나는 너희가 소수가 남은 자로서 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 역사를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 소수가 돌아갔을 때에 황량한 그 땅이 사막 같은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부터 요까지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난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는 가운데 4절부터 8절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구속 계획이 있는데 이 구속사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돌아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구속 계획을 쭉 읊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백성은요,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께 주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그거 승리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구속약속에 수종 못 듭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 같은 데는 계속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떡칠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복 40장부터는 해라 하지 마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봐라.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라는 말이 경청해라는 말입니다. 언어에 보면 주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청해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라. 왜 인언이니까 키지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들어야 되느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야 2장 말씀이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은 원어에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 합니다. 또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뭐요? 가르침. 여기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이런 말,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 한다. 구약을 두 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구약을 두 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을 세 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때 율법도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토라는 문자 그대로 하면 모세오경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구약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걸 한마디로 뭘 한다고? 율법이라 한다고. 그래서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여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은 몰라도 남은 자, 혈통적으로 자손이 아니라 진짜 내 백성,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여호와를 뜻을, 의를 쫓는 자들, 너희는 내게 주의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유가 뭐냐? 율법이 내게서 나온다. 율법 플러스 복음. 여러분, 모세오경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지요? 복음 플러스 구원받는 길, 이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들이, 구원의 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말씀, 그 율법 중에 핵심 말씀이 뭐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뭐로 세우리라? 빛으로 세우리라. 따라해봐.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와, 이게 그 학콩이 마음을 좀 알겠네. 자꾸 나가고 싶어 하더니 진짜 나가고 싶네. 내가 뭐라 했노?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충이라도 감이 오는 사람 핸접. 뭐라고? 선이나 네가 말해보겠다고? 말해봐라. 아, 뭐라고? 양집사가 안다고? 양집사 말해봐라. 미선 한번 읊어봐. 처남 처남이가 이거 뭐라 카노? 어? 제부 읊어봐. 아니 틀려도 됩니다. 대충 감이 오는 사람. 야, 니 이거 알아맞추면 우리 교회 교사 되라, 야. 우째라, 좀 크게 말해봐.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회복이라고?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 일리가 있네요. 완토가 있습니다. 70점. 뭐라? 아니, 누군지 한번 손을 들어 봐봐라. 예. 어? 나의 심판이 만민의 빛이 돼? 조금만 누가 더 쓸 사람 없나?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만민에게 알게 하겠다. 저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나? 예. 율법으로 세우시겠다. 그 마스크 벗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요 이야기만. 아니, 왜냐, 뭐라고? 복음으로 세우시겠다. 복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으로 완성하시겠다. 복음으로 완성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어렵지요? 내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청에 한번 해봐라, 야. 저 양반 누구야? 우리 교회 성도야? 꼭 해라. 그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 지나간 이사야를 다 까무셔서 어렵습니다. 지금 왜 이런 헛소리들이 막 나오느냐? 헛소리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운행하고 계시느냐? 지나간 이사야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 잘하는 법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끝나고 나면 또 이사야를 설교하고, 이사야 끝나고 나면 또 이사야를 설교하면 내 은퇴부입니다, 여러분.
두 번만 더 설교하면 내 은퇴하고 감옥서 탄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한번 봐봐. 42장 1절, 3절, 4절, 그 다음에 6절, 뭐 이런 데를 보십시다. 나도 한번 보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 했지요. 이사야 42장 몇 절?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예수에 대한 수식어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식어들이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에 뭐를 행하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가 여러분 내가 미시파트라고 했지요. 공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방 땅에 온 세상에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내가 그때 공의를 베푼다를 어떻게 설교했냐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뭡니까? 죄인이지요. 뭐라? 이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메시아가 와서 성령을 받아서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 말이냐?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를 살다가 공생애의 절정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방의 이 복음이 갈 때에 이방인들이 믿으면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나중에 구원해 가고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복들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푼다는 말의 뜻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3절 4절 한번 보지. 3절 4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길에 들리게 하지 않는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거 다 풀 수 없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제 봐봐라. 진실로 정의를 뭐 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해버립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공의를 시행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 의인 캐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자가 있으면 네 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떠나가신 성령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떠나가 버린 성령이 말세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요엘이 다시 부어주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믿는 자에게 부어졌고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을 때마다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의인인 것을,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시행해버립니다. 공의를 시행해버립니다. 안 믿는 자는 너는 저주를 받았다, 너는 지옥이다 하고 선포해버리고요. 믿는 자는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공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가면 이제 같은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네 손을 강하게 한다고 언어에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 메시아가 백성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는 요 약속, 요게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요 약속을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이방에 뭐가 되리라?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이 이방인에게 빛이 될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빛이 되느냐? 빛이라는 말 자체가 어둠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이방인은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을 때에 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 구원의 빛,
의인되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딱 율법이 아니다 했지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내 입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넘기지 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어 놓은 것을 만민의 뭐로 세울 것이다? 빛으로 세울 것이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에 구원의 빛을 얻고 구원받는 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야 그 땅에 메시아가 오고 만민의 빛을 이룰 거 아니야.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내 공의가 미시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체덱입니다, 체덱. 그래서 내 공의라고 또 해석되면 안 됩니다. 내 의라고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데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데키가 1인칭이 전미사가부터가 체덱이 의라는 말인데 나의 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의가 뭐하고? 가깝고 내 동의어입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 입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내 구원은 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공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당신의 입에서 방금 나갔습니다. 그전에도 나갔습니다. 맞나? 봐봐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입에서 나갔다. 여기서 내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기서 내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체덱이 되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설교를 이거 다시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나쁘면 안 됩니다. 첫 설교에 여러분 정신줄을 나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했지요. 여기서 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동의어입니다. 됐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내가 옛날에 풀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나? 2층에 기억나는 사람 있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보통 네 의인이가 이라면 사람들이 막 고민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겸손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영어 잘하나 이라면 잘한다 소리 하는 사람을 못 들어봐. 어리를 빛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의인가 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로 의인이다 안 합니다. 죄인이면 구원 못 받는데 죄인가? 의인. 네가 의인가? 죄인. 죄인이면 구원 못 받는데 네가 죄인가? 의인. 뭔지 모릅니다. 지 정체를 지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의인이다 하는 놈한테 네가 왜 의인고 이렇게 말하면 착하게 11조를 내 생명수 교회 댕기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잘 안 달라드는데
그 지가 어떻게 해야 의인인지 모르고 그냥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뭐 이러면 지가 의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천국에 갔다 해. 너 의인이야 새끼야? 이러면 죄인. 그럼 지옥 가. 의인. 그럼 네가 왜 의인이고 하면 생명수 교회 댕기는데 11조 했는데 콩나물값 짜다실이 안 깎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닙니다. 옛날에 싸이월드 나왔을 때 있지요. 옛날에 싸이월드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싸이월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도토리가 있어야 대문도 꾸미고 옷도 사 입고 요즘으로 치면 아바타지요. 이거 왜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옷도 사 입고 아바타 좀 촌스러운 그거 기본 그거 주잖아요. 거기에서 머리도 해야 되고 구찌도 사야 되고 뭐 신발도 여러분 뭐 사야 되고 비쌉니다. 그것도. 그래가 이제 꾸며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도토리로 꾸몄습니다. 그 이제 손자가 할배 집에 갔습니다. 아가 싸이월드 하면서 이제 도토리가 필요해서 할배 보고 할아버지 돈 좀 주이소. 와, 도토리 사야 됩니다. 도토리를 왜 사냐? 지척에 깔린 게 도토리인데 있어봐라. 할아버지가 산에 갔습니다. 다람쥐 입에서 개내 이 새끼하고 도토리 빼내고 죽고 따고 이래가 도토리를 한 바구니 들고 왔습니다. 손자야 도토리 받으라고 뿌렸습니다. 이거 손자가 인정하는 도토리가? 이거는 손자가 인정하는 도토리가 아니고 찾던 도토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네 의인이래! 인정! 이러는 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은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예수가 사명자다. 그럼 뭐를 위한 사명자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명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의인이다.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의가 가깝고라는 말은 이사야는 BC 70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700년 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가깝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어떻게 해야 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 이미 입에서 말씀해버렸습니다.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만민 가운데 딱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가까워졌고 내 구원이 내 입에서 선포해서 나갔은즉 이게 이루어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첫 번째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거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가 이제 이해가 좀 올락하지요?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들이거든요. 내 팔이 하나님의 능력, 힘, 이런 걸 가리킵니다. 내 팔이 만민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절한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내가 제일 큰 죄가 뭐다 돼? 방주에 안 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폭력도 행했고 음란도 행했고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녹도 전도했습니다.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에 타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긍휼, 마지막 호의를 거절한 자가 방주에 안 탄 자고,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만민들은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니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뭔 죄야?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절한 죄다. 지옥 갈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을 거절한 자다.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네. 그 죄 지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여러분 섬들은 이임이라는 말인데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지중해 윗대가리에 있는 영국이나 예를 들어서 지중해 북쪽에 있는 유럽에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나를 앙망하며 그냥 바라보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팔을 의지할 것이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팔에 있는 줄 알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팔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풀려야 이것들이 풀립니다. 오늘 19절부터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빨리 맞춰지면 9절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맞춰지면 8절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에 뜨는 것 같아서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다음 구속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구속 계획, 율법이 내 입에서 나가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빛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팔을 의지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뭘 받을까? 심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고, 두 번째 구속 계획, 그 다음 구속 계획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원어에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이 붙으면 임은 복수입니다. 영어로 하면 s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하늘들을 바라는 말은 공중에 있는 하늘과 별들이 해달 별들이 박혀 있는 우주를 보라는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너희는 하늘들을 눈을 들어 보고 그 아래 땅을 살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라 하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 보라 뒤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연기같이 뭐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공중과 우주가 연기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지요. 담배 피운 것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요. 담배를 안 피운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러면 이제 연기가 도너스가 돼가지고 뽕뽕뽕뽕뽕뽕 나오잖아요. 이게 나올 때는 충만한데 곧 뭐해져 버립니까?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는 무슨 난로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군불 때문에 나오는 굴뚝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기들이 여러분 분명히 연기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들, 궁창같이 보이는 하늘과 그 넘어 있는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놨습니다. 구속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하늘들은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다.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저도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버리려고 나는 놔두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아하는 옷이라도 10년 입고 20년 입으면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고 뭐가 묻고 찢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이 옷과 같이 뭐해질 것이다? 헤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구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구가 뭐 온난화되거나 아니면 뭐 물이 넘치거나 어떻게 망해도 불로 태워지거나 어떻게 망해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해봅니다. 이사야 때에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말해봅니다. 복음이 갈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질 것이다. 만민의 빛으로 풀어질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해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야, 하늘 봐봐라. 야, 땅 자세히 봐봐라. 하늘 연기같이 없어질 불기다. 땅 옷과 같이 헤어질 불기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 아까 여러분 하늘이 하늘들 복수가 돼 있어서 단순히 공중만 아니라 그 해달 별이 다 포함된 것처럼 땅도 여러분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는 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됐나?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물론 원어에는 하루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냥 막 그와 같이 죽을 거예요. 땅이 망하는 것 같이 사람도 같이 망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은 영원하다. 효력에 있어서 영원하고 실제로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공의는 뭐하여지지 않는다? 이 공의가 여러분 공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데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느껴봐. 또 느껴봐. 그러면서 7절, 8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난 뭐라 했는 줄 알았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부르십니다, 지금. 의를 아는 자는요, 아까 여러분, 체데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에 대해서 아는 자들. 여러분, 의를 아는 자가 많을 것 같지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진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 구원 받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만나도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절반이 아닙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도 아는 이야기들을 집사들이 모르고 권사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지가 의롭게 됐는지, 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미친놈 아이가. 물론 놈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노? 내 남 해코지를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구원받기. 정신 나간 놈들이. 그래서 의를 아는 자 야다하거든요. 진짜 의로워지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아까 내가 율법이 뭔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 특히 구원에 대한 가르침들. 그래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아는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장로님, 그들에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노시.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는 어디서 들어봤지? 에노시. 아는 사람? 뭐,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아까 질문보다 나은 것 같은데. 에노스, 예. 여러분, 에노스가 원어의 아나시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아나시가 무슨 말이냐면, 병든 거, 약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에노시라 합니다. 망할 놈들을 에노시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의인이 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하나님 율법이 내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에노시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구속 계획에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다른 사람한테 듣지 마라. 내게 들어라. 내가 구원의 길을 알려준. 내게 듣고 에노시들의 비방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 비방은 여러분 앞에 우리나라 성은 똑같지만은 뒤에는 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욕과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예를 들어서 심판과 이런 것들을 놀라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로워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알고 진짜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에노시들한테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을 것이다? 핍박과 저주와 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고 놀라면 안 믿을게 이래 되겠지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요, 먼저 말해놓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먼저 말해놓고 끌고 가는 사람 있나? 아무도 말해놓고 안 끌고 갑니다. 왜냐? 변수가 있거든. 이놈의 알파. 그 알파가 크다. 뭐 잘 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해, 가족들한테. 야, 한 3년만 있어봐라. 깜짝 놀랄 기다. 깜짝 놀래잖아. 왜 아빠? 어휴, 내가 막 어마무시하게 돼 있을 기다. 망해 있잖아. 변수가 있다는 거야, 변수가. 하나님은요, 말하고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이사야 때 벌써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뭐고 내 율법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욕 쳐들어 먹을 기다. 너희는 비방을 쳐들어 먹을 기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올기 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읽어보면 35절까지 읽어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뭐 딸과 의미가 원수가 되리니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 여러분,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가정에 복음이 톡 떨어졌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째 돼? 요 앞줄에 앉아있는 서희가 가족입니다. 이 아버지고 아들, 딸입니다. 옛날에는 서희가 사이 좋았습니다. 머리가 아버지 머리잖아. 옛날에는 이 서희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잡숴봐. 아들아 니무라고 사이 좋았습니다. 복음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를 얻고 그 다음에 못 얻는 사람이 에노시가 생기잖아요. 이 사이에 여러분 영은 영끼리 알아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육은 못 알아봐도 영은 영끼리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똑같았는데 내가 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뭔지 야다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온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다. 이 핍박의 절정이 저 그리스도다. 하나, 이런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핍박의 절정이 저 그리스도다. 그때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겨봐. 8절. 8절 아니야?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여러분 옷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10년 입고 20년 입으면 뭐 헤어진다 했지요. 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아시죠? 좀. 이 말고 좀. 이제 좀 어둡고 뭐 습한 곳 이런 데 사는 좀. 좀이 여러분 이 옷에 있는 섬유나 이런 것들을 갉아먹지요. 그래서 여러분 옷이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8절 앞에. 그래서 왜 아나시들의 에노스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는 자가 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막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가 핍박할 때는 그들이 안 망할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에노시들이 옷의 좀이 그들을 먹음같이 먹을 것이다.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들이 갑자기 심판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좀이 옷을 먹을 때 옷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한 번만 더 내를 깨물면 죽을 줄 알아! 나도 곡괭이 들고 있어 지금. 참는 중이야. 두 번은 안 참아. 이렇게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좀이 그들을 먹으면 옷은 여러분 찍소리도 못하고 깔아먹히는 겁니다. 좀벌레가 양털을 깔아먹으면 그냥 양털은 찍소리도 못하고 깔키는 겁니다, 여러분. 깔키는 게 뭐야? 깔키지 뜯어불라 이거 있잖아.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봐봐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여러분 이 공의가 아닙니다. 진짜 막 번역을 새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체데키, 내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바벨론 가운데 처박혀서 거기서 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속계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되게 어렵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하시고, 말세에로 하늘과 땅을 뭐하고 멸망시키고, 없앨 때에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곧 마지막 때에 성도가 극단적인 핍박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겠지만 그때 견디면 그들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고 그들은 종같이 멸망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계획들, 구속 계획들, 이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게 4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진 때라면 이 나라가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직 다 안 이루어진 때라서 선교사가 필요하고 복음 전해야 될 자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강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구 대비 복음률, 선교사 파송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이유가 있다면 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회복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구속계획, 그 구속계획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깨달은 자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일에 쓰시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이스라엘처럼 쓰임을 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그 안수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나 은혜나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 상황을 봤을 때는 바벨론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40장부터 주셨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남은 자가 의인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있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핍박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 의를 아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내가 붙던 이 의,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함께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자의 복이, 남은 자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 최대키 우리로 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아는 자 하나님의 팔에 안길 것이라고 하셨고,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시들이 핍박할 때에 그 일정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끝까지 잘 이겨서 영영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복음, 주의 영광, 또 많은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위로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아나시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아는 자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진 자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영영한 구원에 이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